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되며
주 안에서 내 영혼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매 순간 주님께 돌아서지만 주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잘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 두 군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또 한 군데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아까 사도행전 14장 15절을 읽었는데, 자, 이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한 번은 이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을 들리게 돼요. 이 지역을 들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키게 돼요. 고치게 되는 그러한 일이 그 안에서,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눈앞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정말 저 사람 정말 능력의 종이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런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에게 좀 더 많이 초점이 가지 않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기적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그곳에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를 시키는 거야. 신이 이 세상에 지금 내려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내려왔구나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신격화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건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14장 1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우리 또한 복음 전하는 이유,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에 있다는 거예요? 떠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잖아요.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늘 항상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외치는 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몸은 내가 교회에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나 없이는 너네들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팅을 해놓았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면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펴볼까요? 피기 쉽죠? 창세기 1장 2절 맨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가 과연 어떤 상태인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사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을 뜻하냐면, 땅은 존재가 뭐예요? 물질이 뭐예요? 흙이죠. 흙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땅은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여러분, 혼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 혼돈이라는 것은 여기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폼, 어떠한 형태 있죠. 그것이 딱 갖추어지기 이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 한마디로 진리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리가 필요해. 진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응답하라라는 이 드라마 알죠? 여러 가지 시리즈가 나왔죠. 응답하라 1997, 1983? 아마 하면서 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응답하라 그 드라마 중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짤 영상을 보면서 명대사 하나를 들었어요. 거기에 아빠의 역할로 나와 있는 성동일 알죠? 성동일이라는 이 배우가 그 딸을 향하여서 딸과 관계 때문에 막 힘들고 고민을 하던 그 아빠가 이 딸에게 한 번은 크게 외치는 거야. 야!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런다. 잘 몰라서 그래. 어휴 하면서 이 대사 하나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짤 영상에서. 자기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수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빠 엄마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자식을 잘 키우는지 잘 모르는 거야.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다. 또 저 사람은 저렇다. 지식이 너무 많고 난무하다 보니까 막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송 같은 데서 들으면은 더 헷갈리고 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순간순간적으로 헤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단계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결국 뭐냐면은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혼돈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항상 혼돈스러워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또 하나 상태는 뭐예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상태, 텅 빈 상태를 공허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존재론적으로 누구나 다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공허감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때 전도여행을 이제 국내로든 해외로든 이렇게 한 달 동안 전도여행을 딱 하잖아요. 그 갔다 오고 나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진짜 힘든 거야. 왜냐면 한 달 동안 국내로 국외로 이제 해외로 나가갖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 북적북적 다니면서 관계를 하고 살다가 그렇게 한 달 후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덩그러니 집 안에 혼자 있잖아요. 그 안에 찾아오는 그 공허감, 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막 약속을 잡고 일부러 뭔가 막 여러 가지 막 해보려고 이 공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고요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사람과의 약속도 해보지만 그 공허감에서 탈출하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진짜 연예인들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그 무대, 나를 향해서 환호하는 그 무대를 내가 무대를 딱 한 다음에 나왔을 때에 나왔을 때 그 공허함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을까. 정말 공황장애, 우울증, 고독, 야, 이런 거 걸리지 않는 게 다행이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야, 연예인들이 참 그러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허감으로부터 우리가 우울함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무기력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은 또 하나가 뭐예요?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단 1%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가면은 병장들이 그런 장난을 쳐요. 이등병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순규는 그런 장난 혹시 당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순규야, 눈 한번 감아봐.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거 눈 한번 감아보래. 깜깜해, 안 보이지? 그게 네 군생활이야 하면서 막 깍깍깍 웃는 거예요. 야, 나는 며칠 남았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놀리는데 정말 그러지 않니? 군대 가면은 정말 앞이 캄캄해. 정말 그날이 올까? 내 저녁날이 올까? 저는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훈련병 때 제가 훈련소 가고 일주일 만에 눈물이 터지더라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학생이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일주일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어느 순간 막막함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 내 군생활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끝이 올까? 하는 그 막막함이, 어둠이 몰려오는데 침낭을 쫙 올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입 막고서 막 조용하게 울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진짜. 아, 진짜 그 막막함이라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없어. 이게 얼마나 큰 정말 큰 공격 무기인지 몰라요.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되고 싶은 꿈도 없고, 꿈도 없으니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고, 이런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상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4장을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개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창세기 기사를 똑같이 따와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본즉, 내가 너네들 인간들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뭐예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뿌리 뽑혀있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떠나서는, 흙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숨이 붙어 있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땅을 떠나 있는 나무는 뭐예요? 죽어 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게 창조되었어요. 아니,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가 끊이지 않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토양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뿌리 박혀 있을 때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고 공허함이 해결되고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의 마음을 돌아갑시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죠?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 사망을 이기셨어. 죽음을 물리치셨어요. 끝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나아가면은 산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없잖아요. 지금은 뭘 들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이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도,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기까지 설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연결해서 한 거고,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니 근데 나는 왜 안 살아나요? 나는 왜 안 살아나죠?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안 살아날까? 안 그래요? 수년 동안 복음을 들었고 내가 수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무기력하고 맨날 불안하고 왜 안 살아나는가? 그럼 이런 질문 안 해봐요? 그럼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나는 왜 안 살아나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 꼭 질문을 해봐야 되고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살아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뭐 먹어요? 약 먹잖아요. 그러면은 약 먹을 때 언제 살아나요? 그 약, 우리 그런 말 쓰죠. 약발 든다라는 말 쓰잖아요. 약발이 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처방약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처방약이에요. 그 처방약이고 그것과 내가 연합이 될 때에 그 복음이 진짜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승천했고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내가 앉혀있다 라는 이 연합의 믿음 속에서 진짜 실제가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실제가 안 되니까, 이 연합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나는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자,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무엇을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을 때에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 사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세례가 동반돼야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입교 의식이 아니에요. 입교 의식이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시간이에요. 세례는 뭐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그 시간에 죽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아담으로부터 왔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이 그때 다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 저주, 유전, 고독, 불안,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하나님을 떠나서 파생됐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씩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돌아왔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연합의 진리로 나아가야지 실제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다시 세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뭐만 남아있어? 믿음의 고백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고백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우울은 죽었습니다. 나의 무기력은 죽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마음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 연합의 이 고백을 여러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안에 있었던 모든 아담으로부터 왔었던 그 죽음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내가 한 주간 동안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또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연합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이 끊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